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세세히 읽고 안 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신나는 삶이다. 신나요? 죽을 지경이에요. 신앙생활이 신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나는 게 정상입니다. 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 이걸 모르면 우리가 괴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대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걸 모르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드니까 원망불평하지. 계속 원망불평이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야, 왜 우리를 이리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함인데 요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파도처럼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들실 날실처럼 해서 우리 인간이 인생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래, 어려운 문제들은 파도처럼 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오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 왜 이랬나? 내 인생은 왜 이랬나? 내 팔자는 왜 이랬나? 이 남자 만나서, 이 여자 만나서 내 인생 종쳤다. 예. 이 자식들은 왜 이러나? 또 부모는 왜 그러나? 많은 머리 싸매고 내가 잘못 결혼했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 염려와 근심거리게 불안, 끊임없이. 그런데 이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조금 아파도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사는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일평생 종로로 사는, 뭐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그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매일 염려가 조금 아파도 그렇고 힘들어도 그렇고 가정이 어려워져도 그렇고 이러면 어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찌 될 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오랫동안 걱정을 하는 삶이 패턴이 돼 있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줄 몰라요. 왜? 이게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이게 너무나 이게 그냥 평범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숨 쉬는 거 의식하고 살아요? 안 하잖아요. 이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런데 왜 의식 못해요? 계속 그래 했으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인식 못하고. 마찬가지로
워낙 염려, 근심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일상화되어져서 내가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낄 뿐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무슨 걱정이야? 염려, 걱정이에요. 한번 여러분 내 생각을 나중에 내일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 그런데 무슨 즐겁고 이렇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네.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시려 그래요? 행복하면 그래 술 마시려 할까요? 힘드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미래가 불안전하니까 술 기운으로 잠시 있겠다. 너무너무 행복이 없으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거기서 좀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신나는 삶인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노력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신앙의 본질,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걸 안다고 신앙의 본질을 안다 그래요. 요거.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다. 요걸 알고만 나는 신앙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요거는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게 온 삶으로 실제로 동참이 되어져야 신앙의 본질을 진짜 아는 거죠. 그런데 요걸 배워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거다. 요거 지식줄 하면서 나 신앙의 본질 안 돼.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는 게 아니고 관해서 실제로 친밀한 사람의 관계가 돼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살아가는 것, 요 같이 가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을 45페이지 보면 위에서 셋째 줄, 넷째 줄에 페트라 주석의 학자들, 자, 페트라 주석에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어떻게 말하느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 포함한다. 당연하죠. 만약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이 말이죠. 예, 만약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로 치면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일 뿐이다. 사랑과 진실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예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진실하지 못한 예배, 사랑이 결여된 예배,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 우리로 치면 예배, 역겨울 정도로 미워하신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의식적인 제사와 제물보다도 더없이 나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의식적인 것과 제물보다 더없이 나은 것이다.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경건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제달 지나가다가 여러분 밀이삭 꺾어 먹은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며,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 돼요. 지식이며 인애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호세아 6장 6절을 설명해 뵙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신앙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부터 15절부터 20절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을 택하는 게 뭐냐? 생명을 택하라 5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택하느냐,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를 기록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거기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원래 개역 성경에는 부종하라, 부종하라.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의지하라 했는데 그 단어가 원어는 다바크예요. 다바크는 거기 보면 거기도 베드로전서 47페이지 제일 아래 달락에 보면 위에서 4번째 줄 끝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학자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바크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부종하다에 해당하는 다바크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한다. 이걸 우리말로 우리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존재로 사랑하는 게에 대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나오는 두 차례 모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동일한 책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단락, 사실은 이 부분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삶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예배, 사역, 순종, 영적 전쟁의 승리, 세상을 이기는 것 등 우리 신앙생활의 다른 모든 부분이 진정으로 가능합니다. 무엇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맺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매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계명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올바로 지킬 수.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해놓고 남편이 말하는데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물론 남편이 잘못 말할 때는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남편의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이 옳다면 여러분 온전히 그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사랑한다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에게 좀 보겠습니다. 20절,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원어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KJV, RSV, NIV 등 주요 영어 성경들은 모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올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요한복음 10장 4절 27절 우리가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이 목자 음성을 한 번에 딱 듣고 알을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까요? 같이 생활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을 때, 그렇죠, 어느 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죠.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들이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 양떼를 기른 목자들에게 옷을 벗어서, 그래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목자가 하나를 따라했더니 양떼들이 다 도망가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짐승들이요 주인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오랜 시간 같이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데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님 찾지도 않고 주님께 관심도 없고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느 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거라고요. 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알게 된다면, 특징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느낌 이게 오는지, 이걸. 그런데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1년에 한 번 들으면 알겠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가 알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들어서 알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달에 한 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내 음성을 들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구약의 이스라엘 똑같이 우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 안 기울이고 구약의 성경 사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결과가 오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계속 내가 너희들이 내 종 선지자를 보내도 부지런히 보내야 전해서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걸 그랜드 주석에 살펴보면 여러분, 이 초기 교부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 형상을 첼렘, 모양을 데무터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이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다르게. 첼렘은 외형적인, 비록 사람이, 하나님은 형체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모터는 지적, 영적, 도덕적,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렇게. 그런데 그랜드 주석을 한 학자들은 성경을 쭉 보면 첼렘, 데모터가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서로 어떤 데는 똑같은 것을 첼렘이라 했다가 어떤 똑같은 것을 데모터라 했다가 그렇게 이게 일관성이 없이 상호 교환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랜드 주석 학자들은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 것은, 다른 단어를 반복한 것은 이거는 강조하기 위함이다.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뭐냐면 이 형상과 모양, 이게 뭐냐면 쭉 설명할 때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이 말은 핵심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창조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핵심이에요. 예.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핵심이 하나님과 교제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신 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 상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 교제가 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뭐하도록? 교제가 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하나님 모른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형용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 말씀이 내게 가져간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뭘 거론했어요? 음성을 못 듣는다. 하나님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뭐라고요? 음성 듣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비전이 뭔지,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농소교회를 왜 세웠는지, 여러분이 여기 왜 갖다 놨는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가능해요? 그냥 내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그러니까 내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자기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안 깨달아져.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신앙으로 얘기해요. 그걸 신앙으로. 이 자리만 채우고 가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던가요? 육십육권성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것은. 의식이 신앙이에요. 의식은 신앙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은혜로 구하고 귀를 기울여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음성 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의식이 왜 중요해요? 이 의식은 두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아는 통로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그래서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여러분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성경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성경 읽는다고 다가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잘 말해주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마여. 목사, 여기는 무엇이 전제돼요? 읽는 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어라. 그리고 읽은 다음에 말아. 묵상해라. 묵상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인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로 그 말씀에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가 평탄하리, 형통하리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뭐라고요? 표현이에요. 결혼 반지가 사랑이 아니죠. 결혼 반지는 반지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의 아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의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해주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표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뭘 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데 결혼해서 한 달 만에 바람피기 시작해. 그러면 이 반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바람피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반지를 빼서 면상에 집어던지면서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겠죠. 어떤 남자가 아내 몰래 바람을 피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아내 결혼기념일 날 아내의 나이 숫자만큼 여러분 흰 장미 쫙 해서 걷다발을 막 찢어서 딱 갖다 준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숨기도 여자들은 촉이 민감해. 촉. 촉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그 사람 안에 살인의 마음이 있으면 살기를 느껴요. 본능적으로. 아내를 미워하면 아무 말 안 해도 바로 느낍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요걸 촉이라 하잖아요. 촉감. 영적인 감각. 그래 갖다 주니까 아내가 받자마자 장미송이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뭐라겠어요? 누가 이걸 원했냐?
내가 언제 장미 사달라더냐? 내가 당신의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이 장미 받으려고 결혼했냐? 의식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제사장들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이 바르게 드려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온 신을 다해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그게 하나님 만나고자 마음이잖아요. 온 신을 다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온 신을 다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온 신을 다해야 주님 오십니다. 대충 예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어떤 때는 목숨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과, 내 모든 것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나누어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영적 간음. 여러분 내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가 안 된단 말은 마음이 망 거예요.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을 나누는 요게 뭐라고요? 요게 우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간음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랑하면 그 여러분 영적으로 간음한 거죠. 간음이죠. 마찬가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영적 간음이라. 그런 죄를 지으면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을 거다. 그게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성령을 너무 모르고 믿음을 너무 모르고, 그게 지금 모르니까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쪼대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전심으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고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태평처럼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 이러고서 주님 오시는가? 그 성경에 안 맞아요. 그건.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심만 통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은 우상숭배고 영적 간음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연락이 되죠. 하나님의 기준은 전심입니다. 전심.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질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이거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배운 게 아니고 실제로 친밀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도 중요하다? 하나님과 의식도 중요하다. 왜 의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두 번째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뭐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두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안에서요 하나님 생명이 넘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